이사야 선지자는 좁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러한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염려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따라할 이 백성들이 우상을 기웃거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웃거리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좁게 보기면, 넓게 보게 되면 그러한 민족들, 그러한 인류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다윗의 후손 올 것이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올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오게 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이것을 세밀하게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오시게 되면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살을 멋대고 밥을 같이 드시고 잠을 같이 주무시는 임마누엘 옆에 항상 붙어 있는 그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그런 예언자이십니다. 이사야가.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기 전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뭐예요? 본 계시라.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커튼 뒤에 있는 것을 커튼을 쫙 적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계시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손에 뭐 있는지 아세요? 이 손에 알아맞추면 제가 강의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이 손에 뭐가 있는지 알아맞히면 제가 한 10만 원, 많은 돈은 없으니까 10만 원 드릴 테니까 알아맞혀보세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여러분은 못 맞히십니다. 한 번에 맞춰야 되거든요. 못 맞히셔요. 제가 이렇게 딱 펴줘야지만이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게 계시예요, 계시. 근데 왜 오늘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가 바로 언제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때라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 우시야라는 왕은요, 선한 왕이에요. 정직한 왕,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가 50년 동안 그 유다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그 나라 강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사람은요, 잘 나가게 되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요. 사람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시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나라 강해졌는데 이 우시야가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만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거든요. 레위 자손인 제사장만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이 지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껴놓고 자기가 분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향하려고 할 때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은 분향하면 안 됩니다. 이 분향하는 책무는 레위 자손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왕이 눈을 흘기면서 째려보면서 자기가 막 들여버렸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나병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시야 왕이 그렇게 잘 하다가 노년에 잘해야 됩니다. 노년에 젊을 때 잘하면 소용이 없어. 노년에 잘해야 돼. 노년에. 그래서 문들병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여기는 요담도 이 정직한 왕이었고요. 이 아스만 조금 삐딱한 왕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도 있는 우상들 다 그냥 아세라상 무너뜨려버리고 산당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왕이 바로 누구냐면 이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을 하는 왕이거든요.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또 그 유월절도 잘 드리지 않던 유월절도 유다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해서 그 유월절 절기도 새로 이렇게 잘 해서 드렸던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엄청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 이때에 이 이사야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이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 다음에 왕이 누가 되냐면
므낫세가 왕이 돼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요, 유다 나라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가장 나쁜 왕이에요. 이 나쁜 왕.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죠? 어떻게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 시기하는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왜 그 아들이 이렇게 못됐을까? 아버지는 막 그 우상 때려부시고 종교개혁하고 또 유월절 지키자고 막 독려하고 백성들에게 막 믿음으로 막 이끌어들이고 그 훌륭한 아버지였는데 왜 이 아들 므낫세는 왜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가? 이때는 지금 이사야가 쓰는 므낫세 왕은 올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므낫세가 와가지고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울지를 이미 아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앞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뭐냐면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였도다. 앞으로 너희가 이 악한 왕이 들어서서 너희를 갖다가 얼마나 잘못 이끌어가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반역하고 배신하는 줄 아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들었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므낫세 왕이 들었으면서 그래서 이 이사를 통하여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앞일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 말은 뭐냐. 하늘이여 너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려다 봐라. 땅에 있는 너희들도 잘 돌려봐라. 이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거역하고 배반하는지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하늘에 너희들이 다 증인이다. 땅에 있는 너희들이 증인이다. 유다 백성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스라엘 유다를 자식으로 양육하셨어요. 우리 이 부분을 양자 개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자녀인지 아세요? 네? 하나님이 낳지 않으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낳으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뭐냐면 양자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는 아들이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내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양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가운데에 자식으로 양자로 드린 거예요. 많은 민족 가운데에 이스라엘만 너는 내 자식이다. 법적으로 내 거다. 이게 양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많은 전쟁 고아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홀트 복지라는 하는 데서 우리 아이들 전쟁 고아 아이들을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이런 데 양자 보내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전쟁 고아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고아 아이들을 데려다가 뭐로 삼습니까? 양자. 양자 바로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법적으로 내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왜 아버지가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삼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다도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자로 부르신 거예요. 넌 내 자식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 자식이 그 아버지의 부모의 등에 칼을 꽂고 배반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 자기 아버지 왕은 그렇게 막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막 무너뜨리고 예? 그리고 막 유월절도 막 새로 잘해서 막 백성이 치게 하고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였는데 왜 이 므낫세 왕은 그랬을까?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누굴 본받습니까? 아버지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훌륭한 왕이었으면 그 자식도 훌륭한 왕이 돼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므낫세 나이가 몇 살? 12살. 나이가 어리죠? 나이가 어리니까 그 나이 어린 므낫세를 누가 왕으로 세웠느냐?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의 왕이 므낫세를 딱 지목하고 네가 왕 되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어릴 때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아수르에게. 그래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 막 부르다가 막 섬기고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므낫세가 우상을 끌어들이고 끌어들인 바람에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내가 정말 금이야 오기야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보도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에 그 열방 가운데 있는 이 나를 보호해주고 시기야 때 내가 널 안아줬는데 어떻게 나를 너희가 배반하고 우상으로 갈 수가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대목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문하세육하고 이스라엘 육할 게 못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눈에 보이는 뭐가 우선이에요? 뭐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을 잘 유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애원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렇게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사야야, 이 백성들이 이런 백성이다. 소만도 못하라. 소만도 못해. 응? 소는요, 소 줄 때 뭐 좋은 거 줍니까? 예? 제가 시골에 이렇게 우리 처가도 가끔 가보면 큰 이런 가마솥에다가 뭐를 삶는 볏짚 있죠, 볏짚 등등 썰어가지고 볏짚 집어넣고, 예? 그 삶아가지고 그 연물을 줘요. 예? 그럼 소가 그걸 맛있게 먹어. 예? 맛있게 먹고 이제 또 그 맛있게 손을 올립니까?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 콧구멍에다 콧구멍 뚫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밭에 나가가지고 쟁기질하죠? 지금에 이제 경기가 있고 뭐 트랙터가 있으니까 안 그러지만 예전에 어릴 때만 봐도요, 우리 할아버지 쟁기 딱 지기다 치시고 소 끌고 가셔가지고, 예? 소에다가 쟁기 딱 매가지고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고, 얼마나 소 말 잘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또 그 힘들게 그 밭을 잘 가는지 몰라. 눈도 잘 가고, 예? 막 그냥 막 흙이 막 뒤집어지죠. 제가 어제 그제 그 오면서 이제 공장에 좀 가을에 배추 심으려고 거기다 거름을 주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약간 상한 이제 그 가루 뿌려가면서 이제 하는데요. 우리 사모가 꾸기질하다가 나보고 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삽질하는 게. 막 우리 사모는 막 땀이 흘려서 난리가 나고. 그런데 그 소는요, 그 별볼일 없는 여물, 그 지푸락지 줘도 그 주인이 감사해서 그 무거운 쟁기질 하가면서 이리 끌면 이리 끌고 저리 끌면 저리 끌어요. 우리는 소에 비하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 소도 그 임자를 아는데 하물며 애굽에서 종사하는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 내가 너희 왕 되어주고 너희 땅을 주고 너희 내 백성 되어서 한 나라를 거기다 세웠어. 그런데 그런 나를 배반하고 그 노예로 사는 그 어려운 나은 너희들을 끄집어서 이 귀한 가나안 땅으로 심어줬는데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귀도요, 구유통에 딱 있으면 주인 여기 되면 막 그냥 쳐다보면서 막 감사해가지고. 제가 우리 안윤사님 근무신 거를 갖다 키우고 있는데 어항에다 키우고 있거든요. 딱 가잖아요. 이 사람이 밥 주는 사람인 줄 알아요. 막 이 주둥아리를 막 뻐끔뻐끔 벌리면서 막 쳐다보면서 막 안타까워. 앉을 수가 없어. 우리 사모는 자주 지면 똥을 많이 싸가지고 물이 더러지잖아요. 그럼 그 어항이 엄청 커요. 물 갈아주는 거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물 갈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밥 주는 걸 조금 덜 주라 그러는데 앉을 수가 없어요. 막. 붕어가 막 입을 막, 내가 이 영상 보여주려다가 안 갖고 왔는데 입을 막 벌리면서 막 눈을 똥으로 뜨고 막 그냥 막. 그리고 여기다가 이리 가잖아요. 그럼 쫓아와. 그리고 입을 막 벌려. 그런 붕어도, 그런 조그만 이 금붕어도 자기 먹이 주는 주인을 알아봐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은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이를 사랑하고 그렇게 보호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되는 거지 바알이 비를 내려서 농사를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비를 내려서 우리가 농사 잘 내주구나. 그리고 바알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바알한테 가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돈이 날 살려주는구나. 돈이라면 그냥 꼼짝 못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까지는 이렇게 나를 잘 너희에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산당 우상들을 다 해파하고 그렇게 나를 따랐는데 이제 이 후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때는 이 므낫세라는 왕과 그 뒤로부터 나온 왕들 다 악한 왕들이야. 예? 뭐 시드기야라든지 여호와김이라든지 여호와이라든지 이런 왕들 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 뒤로는 전부 악한 왕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합니다. 멸망은. BC. 지금 이사야가 그 선지자 활동할 때가 BC 700년 때쯤 되거든요. 근데 BC 586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너희 망한다. 너희 망하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 날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배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도 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 꾸짖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자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뭐예요? 물러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원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통치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그 노예로 살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커녕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범죄의 나라가 된 거예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의 장자. 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행악의 종자요. 할렐루야. 우리 아담과 이브의 종자예요. 우리 조상 누굽니까? 아담과 이브예요.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사람들이에요. 그 씨다 이 말, 그 씨. 너희가 원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런 종자다 이 말이에요. 종자다. 그런 너희들을 바꾸려고 다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듭남의 의미를 잘 알기 소망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죄인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본래 뭐예요? 행악의 종자예요. 아담과 이브의 죄악의 종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부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부패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내 거로 택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백성 삼아주셨는데 더러 너희가 그 온 근성을 가지고 온 근성대로 돌아간 행악의 종자이다.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거와 똑같구나. 제 친구 하나가 외무부에서 총영사를 하다가 지금 은퇴해서 있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래요. 영건아, 너 재산 절대 자녀한테 빨리 물려주지 말아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다 물려주고 나면 그 즉시 너는 찬밥이야. 그러니까 꽉 움켜쥐고 있다가 집에 오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탁탁 용돈을 뒤집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부모 아니길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게 없잖아요. 이 가진 게 있어야지 주고 말고 하지. 근데 그 친구는요, 저기 테크노마트 있잖아요. 테크노마트 있죠. 거기 테크노마트인가 거기에 그 한강이 딱 보이는 아파트 살아요. 무지무지 비싼 아파트. 예? 거기다 또 테크노마트 있는 그 건물에 또 가게가 한 개가 두 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재산이 많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저야 뭐 짚을 줄 게 없는데. 어찌됐건 아버지가 그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만홀이라는 뭐예요? 무시하는 건 무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들 연세 들게 되면 힘없어지죠?
그렇죠? 나이 뭐 힘없잖아요. 경제력이 없어지죠? 거기다가 손에 든 돈까지 없어지면은요, 자녀들 짐이 부모를 어떻게 봅니까? 아유, 짐덩어리다. 그리고 요양원에다 보내버려요, 요양에다가.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 똑같은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냐, 너희 눈에? 너희 눈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볍게 보이는 이 마누이라는 것은 무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시한다. 가볍게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러는 거,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눈에 보이는 바하시는 멋져요, 멋져요. 막 뭔가 줄 것 같아, 뭔가 줄 것 같아. 빌면 막 비도 막 내줄 것 같아, 내줄 것 같아. 그러니까 보이는 거 쫓아다니는 거,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좋죠? 눈에 보이는 거. 에? 아파트 좋고, 막. 좋은 차박 하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 따라다니고 아사 따라다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 자식이 얼마나 내가 양육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이 자식이 나를 버리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를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이렇게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어가시는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두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 경고하셔요. 너 그러면 매 맞는다. 아수를 통하여서 매질한다.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너희 혼낸다. 너 이렇게 매를 맞으고 왜 이렇게 폐역질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폐역질하는 데서 돌이켜라. 그래야 내가 매를 안 맞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이스라엘 통하여서 예언하고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예언할지라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머리는 뭐예요? 병들었고. 자 보세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이 말 보면서 머리가 병들면은요 죽습니다. 머리가 병들면 죽어요. 위가 제가 암 걸려봤거든요. 병든 거 잘라내버리면 살아요. 나는. 팔이 만약에 잘못되면 잘라내면 살아요. 잘라버리면. 예? 응? 머리는 잘라버리면 죽어요. 할렐루야. 너희 머리가 병들었다 이 말. 머리가 도대체 너희를 돌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방암 걸린 사람은 그 암 걸리면 떼어내버리면 살아요. 그렇죠? 자궁 걸린 사람 자궁 드러내버리면 살아요. 머리는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에 그런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이 만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에레미야 통해서 돌아오라. 안 돌아오면 너희 끌려간다. 포로로 끌려가서 소처럼 산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여기다 막 나무 멍에 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돌아오라. 안 돌아오면 이 소처럼 우리가 남의 나라 끌려가서 노예로 산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다. 신명기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축복 받지만 내 말을 거역하면 너희는 모든 나라가 흩어져 살게 된다. 끌려가서 노예로 산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면 우상성 믿지 말고 여호와를 잘 섬겨라.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빨리 안 들어오면 안 된다. 너희 노예 끌려간다. 끌려가서 소처럼 이렇게 산다. 멍이 메고.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멍이 메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봐라. 안 돌아오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말을 안 들으니까 보여주는 거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느냐? 머리가 병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렇게 말씀해요.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말의 연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율법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다. 멀쩡한 것이 다 썩어가지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자 보세요. 고르면요 빨리 짜야 돼요. 부드러 짜내야 돼요. 짜내야 돼요. 짜내고 여기다가 간장을 바르든 된장을 바르든 발라서 놔야 돼요. 놔야 돼요. 예? 짜면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면은 받지 못하였도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우리는 싸매는 게 있습니다. 싸매는 게 뭐예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면 우리 아픈 부위 싸매져요.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제가 이걸 찬양을 했잖아요. 예? 1절이 어떻게 되지? 1절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는 것이 있으리야. 그렇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뭐예요?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그 죄의 짐을 다 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우리 사는 거예요. 십자가 붙으면 우리 사는 거예요. 십자가 붙으면. 십자가가 우리를 싸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악을 소멸해 주시고 우리 상처를 싸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 듣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건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일주일에 매일 2곡씩 보냅니다. 찬송을 보냅니다. 10번씩 제가 요번에 건 좀 광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광고 없이 제가 보낼게요. 10번씩 계속 나와요. 계속. 10번 다 들으면 웬만하면 조금은 외워집니다. 저도 잘 안 외워져요. 저는 여러 번 외워져요. 그런데 자꾸 외우고 10번 듣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부르고 또 1절 성경책 펴놓고 이제 1절 보고 여러 번 부르고 눈 감고 불러보세요. 눈 감고. 막 은혜가 막 오고요. 막 상처난 데가 막 싸매지고요. 할렐루야. 예? 부드러워지고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을 전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설교를 못 보내드렸는데 설교도 주일날 들은 거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예? 우리 단독방에 제가 보내잖아요. 단독방에다가. 예? 할렐루야. 왜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리를 소망합니다. 싸매지고 고쳐지는 그런 귀한 찬양과 말씀이 늘 우리를 보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게 없다 이 말이 이게 없다. 그 7절에 이렇게 애원하 7절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된 것 같이 황폐하였고.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100년 후면 아수르가 산인이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아수르가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땅은 그 모든 성읍만 불타버리고요. 주민들은 그 포로 끌려가고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 하나님 이걸 아시고 그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고 만산을 통하여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누구로부터? 그 우상으로부터 나에게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우상으로부터 돌아와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시키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너희의 땅은 황폐되었고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우리나라 어떻게 됐나요? 쑥대밭 됐죠? 쑥대밭. 폭격 맞아가지고 그렇죠? 건물도 다 무너지고. 예? 얼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저나 6.25만 생각하게 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제가 일본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 왜 우리나라가 찢어졌습니까? 일본이 2차 전쟁이 이렇게 해서 찢어진 거예요. 전문국가 일본은. 2차 전쟁의 전문국가 누굽니까? 독일하고 일본이죠? 독일 찢었잖아요, 독일은. 동독은 소련이 점령하고, 서독은 미군이 점령하고, 동독은 그래서 공산국가가 되고, 서독은 민주주의가 되고. 독일은 그래도 힘 있는 나라죠? 독일이 힘 있는 나라잖아요. 힘 있으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지들 합했잖아요. 왜 우리가 찢어지냐? 우리 합한다. 그 통일했잖아, 지네들끼리. 우리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일본 때문에 우리 찢어진 거야, 일본 때문에. 원래 일본을 찢었는데 일본을 두 동강이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한쪽은 소련이 갖고 한쪽은 미국이 일본 가졌어야 돼. 근데 일본은 섬나라니까 쫓아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이 뭐예요? 한국이 일본이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일본이 한국도 우리 거다 이거예요, 우리 거다. 그러니 한국 찢어라, 이거 한국 찢어라.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래도 미안함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뭐 바다에다 막 핵폭 버린다 그러잖아요. 늘 마음이 아프고 제가. 왜 그걸 바다에다 버리냐? 바다가 지 거냐? 집에 지워다냐? 응? 멀쩡하대 그 물이. 멀쩡하면 왜 바다에다 왜 버려? 내가 그래서 이 강수국의 국회의원이 여기 민주당 국회의원이거든요. 그 사무실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 금요일 날. 그래가지고 전화하니까 그 직원이 받아요. 그 국회의원 직원이. 제가 자꾸 지금 직수로 먹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걸 먹으라 그러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여름이라든지 또 이럴 때 보게 되지만 살수차가 있어요, 살수차. 제가 시내 가다 보니까 살수차 아시죠? 탱크 돌이 큰 데다 물 실어가지고 막 기다 물 뿌리잖아요. 더울 때는 땅이 식어라고 물을 뿌리는 거고요. 보통 때도 물을 뿌려요. 언제 뿌리냐? 먼지가 많을 때 식혀나가라고 물을 뿌려요. 근데 그 탱크 놀이가 5톤 차가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5톤 차가 7,500리터를 실어요.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가요. 그걸 갖다가 하루 두 번만 뿌리면요 15,000리터를 뿌리는 거예요. 15,000리터를. 근데 아마 50만 리터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바다에 버리느냐? 땅에다 버리지. 먼지 식혀나가고 얼마나 좋아. 자기 살처 얼마나 많겠으면 일본에. 예? 1년이면 나 없을 것 같아. 1년이면. 몇 개월이면 없을 것 같아. 땅에다 뿌리버리면. 먹지 말고. 먹으란 말을 참 못해 우리는. 양심 있어가지고. 근데 누군 또 먹겠다 그래요? 한심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보여요. 그 지도자는 사람들이. 먹겠대 지들이. 내가 그래서 바다에 버리지 말고 땅에다 버려라. 땅에다 버려. 그렇게 좀 얘기해라. 내가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그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바다에다 버리지 말고 땅에다 버리라 그래라. 땅에다 버리라 그래라. 근데 아마 안 들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난 다 알고 있어. 저는 일본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왜 버려? 바다에 왜 버려? 멀쩡하면 왜 버려? 멀쩡하면 왜 버려? 여기다가. 안 그렇습니까? 턱널 뚫어가지고 지네 어민들 보상해가면서. 잘 기억하셔요. 힘 있는 사람한테 힘 없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편이에요. IC 회장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바다에 버리는 거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책임을 안 지겠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우리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본 사람들 미워한 마음 없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지르셔서 땅에다 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땅에다 버릴 수 있도록. 땅에다 버릴 수 있도록. 왜 바다에다 버립니까? 바다는 세계적인 것인데 세계인의 모든 공통인데 그렇죠? 땅에다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먼지 씻겨서 깨끗해져 좋아. 땅에 식어서 얼마나 좋아. 멀쩡한 물이니까.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본 사람들 바다에다 버리지 말고 땅에다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섭리를 배반한 사람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지은 창조의 세계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백성이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사를 통해서 100년 후에 너 일어날 일들을 온전하게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희 땅 끝났다. 너희 땅이 이제 지금 그나마 너희 바알이 비를 써 농사 잘 짓고 있는 줄 알아? 그 땅 누구 땅인 줄 아냐? 내 땅이야. 내가 보호하지 아니하면 그 땅은 존재할 수가 없어. 내가 떠나면 그 땅은 황폐해져. 농사도 못 지어. 농사 짓기는 그냥 쫓겨나가 이 땅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잖아요. 결국은. 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누막같이 에워싸인 섬같이 겨우 남았도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비가 와서 그 얘기가 아니고. 자오자 이런 얘기. 이게 바로 뭐냐. 앞으로 이제 100년 후에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느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에워쌉니다. 에워싸요. 그래 꼼짝없이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 예루살렘 너희들은 모든 아수르 사람들이 포위하는데 어떻게 포위하느냐? 자 보세요. 그 우리가 수박밭에서 온누박 같은 데 가게 되지면 참외밭에 가게 되지면 온누박 어디다 짓습니까? 밭 가운데 짓잖아요, 그렇죠? 밭 가운데다 이렇게. 나머지 다 뭐예요? 수박, 참외 이런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참외 수박처럼 그 온누박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갇혀가지고 옴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자시 잡아먹어.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포위해도 끝까지 항복 안 하니까 이 성이 성이잖아요. 이게 여기부터 성이잖아요. 이게 땅이잖아요. 여기다가 흙을 붓는 거야. 흙을 계속. 그럼 흙을 보면 어떻게 돼? 흙이 점점 언덕이 생기겠죠? 흙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흙을 쌓아요. 땅땅한 평에다가 엄청나게 막 흙을 때려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길 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그 온누막까지 망가져요, 온누막까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너희를 포위할 것이다. 너희는 온누막처럼 가운데 있지만 그 온누막도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나중은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에 망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엄청난 너희가 노예로 살게 된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경고를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이 민족이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자 보세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끌려갈 때 다 포로 끌려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루터기를 남기세요. 구루터기를. 왜 구루터기를 남긴지 아세요? 그래야지만이 그 씨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괘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확 완전히 없애버리죠? 예? 그냥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우리는요. 남 화나 보세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혼을 내셔도 약속은 지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지면 버려도 천만 번 더 버리고 싶어요. 골백 번 더 이 민족을 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내가 이 민족을 사랑했는데 이 민족이 우상에 돌아가는 걸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찬양 드렸죠? 예? 오늘 찬양 4절이 뭐예요? 4절이. 예? 4절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예? 영불변하시니. 하나님 이스라엘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워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약속하면 절대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으셔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어긋나더라도 돌아오라고 불러주세요. 싸매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남겨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찬양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한번 약속하시면, 너는 내 자녀라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절대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갔다가 화가 나셔서 바벨론 포로 보낼지라도 다시 그들을 교환시키시는 거예요. 70년 지난 다음에. 그리고 돌아오게 되지면 그 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키라고 잠시 남은 사람들을 이겨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조금 얻다가 예루살렘에다가 남겨두시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 보내지만 남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기셨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남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으리라.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흔적이 없어요. 지금은요. 예?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 내리고요. 그래가지고 그 흔적이 지금 소돔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고모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지거든요. 너희 흔적 없이 없어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찬양 4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지 몰라요. 맺어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10절에 너희 소돔에 가론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소돔에 가론들아.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요즘 시내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차를 가지고 시청 앞에 가게 되지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현수막. 민주당, 내가 여기서 누구라고 이름은 안 하겠어요. 누구, 어떤 의원, 민주당 어떤 의원, 정의당 어떤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들이 발의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남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 의도는 너무너무 좋지요? 남 차별하면 안 되죠? 그 차별법이 넓어요, 넓어. 얼마큼 넓냐?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야, 동성애자들. 그들도 인정해줘라, 인정해줘라. 남자와 남자 결혼하면 그거 인정해줘라, 그거 부부로. 여자와 여자 결혼하면 부부로 인정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법을 국회에다가 발의했어. 그래서 저걸 보고, 저게 소돔의 간원들이구나.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성이란 말, 동성애.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노색에 갑니다. 왜 갑니까? 빨리 그걸 피해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가 그 성적으로 막 타락해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막 이상한 짓 하고, 여자가 여자가 이상한 짓 하고, 이걸 내가 볼 수가 없다. 완전히 멸망시킬 테니까. 그 노시 거기 있으면 너도 멸망 나가니까 빠져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를 노색에 보냅니다. 사자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사자가. 그러니까 소돔인 사람들이 노새집에 들어간 사자가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거든, 남자가. 그러니까 물을 열제끼면서 너 지금 들어온 손님, 그 남자, 그 잘생긴 미인한 남자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자기들이 데리고 성적으로 해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시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들 건들지 말아라.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두 딸이 있는데 내 두 딸 줄 테니까 내 두 딸한테 못된 짓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했더니 뭐야 네가 재판장이야? 그리고 막 노스를 막 죽이려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소돔이라는 나라가 타락한다, 성적으로. 그래서 영어로 소돔이 얘 동성애 이 말, 동성애 이런 의미. 이 소돔이 이 동성이란 말이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게 얼마나 많아.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이 법을 지금 추진하려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반대요, 기독교에서.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근데 그런 몇몇 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만약 의결하면 법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요, 강간에서 동성을 피하니까 잡혀가요, 이제. 미국에는 이미 실험되고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 미국에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성애 하는 사람이 목사가 있고요, 안수받고 막 이래요. 그거 금지할 법이 없어요. 금지하면 그거 유법. 하기다 그러면 내가 동성애자면 목사기다 목사 하는 거예요. 응? 어느 주에서 몇 년 전에 케이크 빵집 주인이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이제 우리가 결혼하는데 웨딩 케이크 만들어 달라, 웨딩 케이크. 예?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둘이 와가지고 우리 둘이 남자인데 둘이 결혼할 거니까 웨딩 케이크 만들어 달라 그랬거든요. 빵집 주인이 안 만들어줬어요. 나는 그 인정, 너희 거 만들 수 없다. 너희 결혼하는 거나 그런 건 나는 아주 싫다. 그런 걸 내가 왜 만들어주냐, 빵 주고, 빵으로 안 만들. 그래가지고 안 만드니까 사람들이 고발했어요. 빵집을. 그래서 그 사람 잡혀갔어요. 미국에는. 지금 미국에는 이 법이 통과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그런 법을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멸망하고 싶냐?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나라가.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뭐예요? 기울일지어다. 고모라라는 건요. 침몰하다, 멸망하다 이런 의미의 고모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도 잘못하게 되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찬양으로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저희는 다들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처가 나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 그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여 우리가 그 형편에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름을 바를 수 있는 우리 상처를 낫게 할 수 있는 그 기름을 바를 수 있는 찬양과 예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해달라고 잠시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